171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예언자가 우선 신자들이 제물을 드린 동안 엄격한 규칙보다 제물을 드려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예언자는 제물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경험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사제직의 성화를 주장했다. 보편적 사제직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나 아모스 예언자 두 예언자가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외적인 예식과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하느님과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신적 변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성체를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느님 안으로 흡수돼 들어간다. 그 안에서 존재한다. 이 말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인데, 어쨌든 바울 사도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내 안에서 커지셔야 한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령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 성령은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부르셨죠. 성체가 뭡니까? 작은 성체는 결국은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신비예요. 정말 이 사실 자체만 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성적인 노력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낙원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버리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죠.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이제 이끌어 들이실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꾸 파라다이스니 천상, 낙원이니, 그죠? 낙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낙원, 파라다이스,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부분을, 그 환경을 이야기하죠, 환경을. 그 세상을. 우리 막연하게나마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중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준점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없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니까 행복하고, 기준들이 전부 다 틀리죠. 왜냐하면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내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만 좋으면 돼.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영속적이지 못하다. 돈도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 있고, 건강도 예측할 수 없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지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인간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원죄에서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놓고 건너가면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제직이 불리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냥 전당하신 분 앞에 꿇 앉아서 자신의 복을 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교류를 가지기를 원하죠.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게 깨져버렸죠,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식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 어떤 노릇을 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하느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잘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적 흐름 자체가. 그것은 뭐예요? AI다, 기계다, 로봇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대체할 거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기준치를 흔들어 놓는 것인가 살펴본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하느님 제외한 다른 무엇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 중심지가 되고 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아모스 예언자나 이사야 예언자에게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원래 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받았던 계명,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받았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것도 넘겨줬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사야 예언자나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됨을 지적하죠. 이래 보면 이사야나 예언자나 아모스 예언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그 부분 결론적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따라가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들은 말만 번지르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정성을 받아들이시고 그게 상응하게 모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치도 살아있지 않는 생물체처럼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리에 딱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모스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진정한 영적 경험들을 바치라. 영적 경험들이 뭡니까?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워했고 이웃에게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경험들이죠. 이것을 봉헌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 사제적인 성화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저 평이하게 저는 주의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10분의 1을 잘 했습니다. 외주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건 보고예요, 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아니에요. 마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 딱 일의 결과만 내고 그 다음에 보고 끝 하고 돌아서는 것. 그건 무슨 관계예요? 추종 관계죠. 상하 관계. 상하 관계 안에서는 꼭 인격적인 부분들이 교류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인격적인 교류라고 할 때는 품위가 있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때 그때에 이것을 인격적인 교류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억압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보편적 사제적의 성화는 바로 우리의 영적 변화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참으로 자신을 열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베푸셨던 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아모스 예언자는 보편적 사제적의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해지겠죠.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성화예요. 성화되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악을 찾지 말고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살아가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찾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살 수 있다. 엄청난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실천을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영원한 생명이나 또 신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좀 벌써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문득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영원한 생명 또 평화, 행복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 세상으로 살짝 이렇게 봐보면 그냥 이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러다가 다시 딱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비 시스템을 다루면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나는 행복한 거, 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끝이야. 나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원하지 않아.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응? 어떤 말을 할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에요. 만일에 자비 신심 자체가 우리끼리만 나누는다면 그 이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부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케이스가 1이라 그러면 우리는 9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이 외면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들 가운데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삶이 참 불행하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아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당 생활하면서도 어떤 때 마음이 많이 아프냐면 봉성체를 갔을 때에 물론 그것 때문에 참 책임의식이랄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써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현재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암담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봉성체를 갔는데 그 할머니가 전혀 교리 지식도 없고 도대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영성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 희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나이가 든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이렇게 뒤로 돌려보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분은 중풍으로 제가 기억에는 한 15, 16년 정도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봉성체를 가니까 손을 딱 잡고 그걸 뭐랬냐. 신부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는데 영성체 준비를 해드리라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앞이 하얀 거예요. 앞이 캄캄한 게 아니고 하얗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다. 어?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것을 알죠. 10수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면서 누워가지고 며느리가 대소변 다 받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제가 할머니 죽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어? 예수님께서 다 준비되시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뒤직뒤직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묵주를 주는 거예요. 묵주를 꺼내서 손에 꼭 쥐어주고 할머니 이 묵주기도가 정말
할머니 마지막을 잘 준비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묵주 꼭 지고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저 할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면 할머니는 늘 피해자적인 입장인 거예요. 며느리가 조금만 머리게 해도 섭섭하고 내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막 겹쳐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암담하긴 했어도 그때 막연하게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암담했고 그냥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는 제가 자비 시집 알고 나서 만났기 때문에 봉수제 때 안에 뭘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묵주를 지어주고 묵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단순해요. 가지고 있던 거를 할머니가 내가 드리던 기도 드리던 거니까 꼭 가지고 하세요 하고 이제 주고 왔는데 그 다음 달에 갔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사실은 냉담자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묵주를 받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죠. 물론 간간히 기도는 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이래 하물이 하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돌아선 거예요. 며느리가 성당을 나오는 거예요. 성당을 나오면서 이제 다음 봉수제를 가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할머니가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면서 앞으로 죽겠다 소리 안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렇게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날 죽여주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도 사이가 너무 좋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서 해줄 수 있는 건 자비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었다지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쇠약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건 좋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에는 보면 아예 그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 이외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해야 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왜 봉성제 이야기를 했겠어요? 영적 경험들이에요. 영적 경험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그렇구나. 그럼 나도 희망을 가져봐야지 한다면 오늘 저는 충분히 강의에서 줄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걸 준 것 같은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옆으로 약간 비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가보면 정말 이 할머니가 젊을 때 뭐하고 말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영성체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게 이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먹었다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하자면 그렇다. 또 아니면은 도대체가 얼마나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잘 못 키웠으면은 며느리도 아들도 옆에서 봉양도 안 하고 영성체도 봉성체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기보다는 선한 걸 보자. 오히려 이게 잘못된 우리 당신 이렇다가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자. 이게 저도 성화가 되는 방법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탓이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봐라. 이게 아모스 연자가 얘기해보듯이 악이 아니라 선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기면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악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아모스 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훈계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할머니.
그래 힘내셔야 돼요. 젊을 때는 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은 기도 가르쳐주고, 기도하십니까? 꼭 물어보고, 영성체, 이제 그 봉성체로 가면은, 예, 상이 있잖아요. 밥상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따로 하나 만들어서 기도복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 켜놓고, 딱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연습을 시켜야죠. 그게 그 사람들이 뭐, 해준다, 안 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것을 채름겨주면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니까, 일일이 뭔가를 남들이 다 시키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모스 연자가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반드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아마 이 자비신심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런 단어를 왜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의 수세를 합당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성취를 행하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자리만 찾아가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행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걸맞는 대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입니까? 아니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잖아요, 그게. 자신을 아는 것.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다 망가져 있고 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글쎄요. 너무도 불행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찾아나가면 하느님은 그 사람 손을 잡아준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무엇을 살아내느냐의 문제니까 오늘 여기에서 특이한 글자를 하나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왜 선택받았을까?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시간들, 세례를 받고, 그러면 나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불리웠다고 해서 다 뽑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뽑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불리운 것에서 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종교인이야. 그걸 담보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뽑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답게 살아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서 몇 가지 점들이 나오잖아요. 선을 찾고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찾지 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비로 지르도록 노력해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게 사제직, 평신도 사제직에서 주어지는 영적 성화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의 번영과 행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만 베풀어지며 번영과 행복은요, 자동으로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만 베풀어진다. 이게 조건이에요.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바를 그대로 해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로운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또 하고 계세요?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해주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는 것. 그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에게 어쨌든 좀 피해도 안 주고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거까지는 뭐 갈 것 없고 여하튼 이웃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궁극적인 평화는 오직 그런 도덕적인 행위들의 열매라는 진리를 상기시켰다.
하나님의 보호와 궁극적인 변화는 이웃을 잘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병자들을 홀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그죠? 이게 도덕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만 번영과 행복이 주어진다. 요걸 이렇게 딱 짜부러뜨리면 어때요? 너희가 내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내 백성으로 머물러 있다면 천대 만대 이르도록 나는 복을 주겠다. 야훼 하나님 말씀이죠? 이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되는 조건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죄의 자세를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미카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풍조와 미카 2장 17절에서 3장 5절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제사 예식에서 있었던 수많은 학대들을 질책했으며 미카 3장 6절에서 12절 참조하시고 옛 계약의 제물을 멈추고 새 계약의 순수한 제물로 바꾸라고 했다. 미카 1장 10절에서 11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새 계약의 순수한 제물이 뭐예요? 영적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하지 말아요. 그냥 틀에 판에 딱 짜여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미사 참여하시러 올 때마다 어떤 것을 느낍니까? 느낀다는 것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사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미사 참여를 하기 이제 네발로 가서 미사 참여하고 경본 이게 주고받고 하는 개화 응송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여하튼 그 정도로 봅시다. 여하튼 성당이 여기구나 하는 그 정도 알 수 있는 아주 어릴 때의 나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사의 예식의 형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면 뭡니까? 라틴어로 하던 것을 한글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늘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적인 태도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의 미사가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심각하다. 이 사람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30대 때, 20대 때의 미사 참여와 60대, 70대의 미사 참여가 똑같아? 이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거의 반냉담 이상이에요. 끊임없이 살아있고 현존하는 하느님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실체시키는데 나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비에서 오는 이 신비로운 예식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도저히 감지를 하지 못하고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마지막 순간에도 등을 돌릴 거예요. 50년, 60년,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변화된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종교 생활의 끝에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예수니까 매일매일의 미사에서 만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제 종교 생활 그만두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는 미사 참여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과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 팔자란 말을 잘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 내 신세가, 이거 미사 간다고, 오늘 간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 신앙생활 접어야 됩니다. 엄청난 기대치와 희망이 없는데, 왜 없을까? 밑에 구멍이 뻥 뚫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십시오. 이 대목에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터질 정도로까지 확상을 시키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그분 손에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지.
그럼 제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훈장처럼 30년 난 신앙생활 했고, 뭐, 50년 동안 나는 본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게 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50년 동안, 60년 동안 나는 예수님과 너무도 깊이 있는 관계.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고, 어? 이제 나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몰라도.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가고, 오니까 온다? 다 파헤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연자들이 말을 할 때는 좀 말을 매매합니다. 매매. 이게 사투리인데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으십시오. 아주 모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이 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지금 깨야 돼요. 그대로 계속 간직해서 그 힘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카의 연자는 새 계약의 순수한 제물을 바꾸라.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과 만나라 이 말이에요. 통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옥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겠죠? 자, 사제직을 받는 새로운 백성인 교회는 선택받은 민족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진리는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공동체 한 다음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제직을 받는 새로운 백성인 교회. 너무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제직을 받는 새로운 교회,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된 계례고, 다시 나오죠. 선택되었다. 두 번째는 임금의 사제단이며, 하나님을 섬기니.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단이며,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위대함을, 업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사제직을 받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엄청난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보다 전제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겠죠? 저희까지 오늘은 쭉 하면서 인식의 문제예요, 결국은. 내가 알아듣고 분명하게 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위대한 백성이 되었구나. 백성 일원이 되었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위대함에 대해서 전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이웃에게 그 빛을 더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할 때, 그때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